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에 많은 변화도 가져올 것이고요. 우리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스티커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막 울어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그 장난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적어도 나만 조심하면 된다 하는 생각, 이거 아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내 아이만 학교에 잘 다닌다고 내 아이가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청결하게 유지해도 내 친구가 아프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건강하다 해도 학교에 친구가 아파하면 그 아픔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 한 배에 같이 사는 세상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에 맞서서 설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우리는 미국에 서로 다른 배를 타고 왔지만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지요. 그래서 각지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배를 타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식구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서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저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 진리의 말씀인지 순간순간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원리, 이게 진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적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규칙,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지나는 이후에 우리들은 한 배를 타고 살아가게 됐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나라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그 대통령의 임기가 초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표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트럼프가 초라하게 마무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체의 우선주의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트럼프 퍼스트, 내가 늘 우선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성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늘 내가 첫 번째, 기도를 받아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 신방을 해도 목사님이 꼭 우리 집을 제일 먼저 와야 돼.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왜? 한 배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내가 먼저라고 하는, 내가 최초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형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형과 동생 야곱이 잘 만나서 화해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언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여쭤보았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지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 봉사하고 와라. 가난한 사람 가서 도와주고 와라. 힘없는 사람 가서 용기를 주고 와라. 가서 봉사하고 와라. 그런데 가서 그냥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봉사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얼굴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돼. 내가 first,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발전은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지난번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속옷바람에 자기 먼저 살겠다고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에게 꼭 가져야 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서로라고 하는 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은 서로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작은 자, 연약한 자,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언제 예수님의 배가 고프셨고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세요. 예수님은요 힘없는 자 안에 숨어 계세요.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이 언제 목이 마르셨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세요. 소위 말해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세 계명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 그런 차원이 아니야.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이 그 작은 자의 눈빛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계신 주님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사랑은 좀 낭만적이라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지 몰라요. 왜? 작은 자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에게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다르잖아요. 힘이 있을수록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을수록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너그럽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의 세상에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근데 참 이상해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것 쉬워도요, 아주 가까운 가족 간에 친절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것도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서로 친절한데 그 친절함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긍휼함에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디 전화하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아주 친절하게 말해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긍휼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절하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친절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요. 그래. 저 사람이 울고 있어. 쫓아가 그까지 끝까지 오라. 당신만큼 염 넘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까지 뭘 그렇게 기가 죽어? 그러지 마세요. 나름대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냥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이 사회에서 하대하는 그런 시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아파트는 글쎄 택배 오고 말이죠, 음식 배달하는 것을 헬멧 벗고 와라, 뭐 엘리베이터 화물용 타고 올라와라.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정말로 이 사회에서 힘들게 택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사랑하는 자식의 양식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청소하고 식당에 가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설거지하는 그런 손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찌 이 사회가 힘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된 겁니다. 그거 아주 못된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어.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는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요. 서로 친절하게. 그 친절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요. 작은 자 안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강연합니다. 우리 2천만이 다시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그 당시에는 2천만 정도 됐는가 보지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들이 가지고 올 터인데 한 배를 탔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서로 친절해라.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계명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 중에 힘들고 어렵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얼굴을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